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을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고 또 모든 존재가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도 변함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주님밖에 없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해 물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혼을 넘어서 결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혼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결혼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 나오는 결과물이 결국 이혼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의도,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서로의 안식이 되어주는 공간이 되는 것이 이 가정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파국을 맞는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발견되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 우리는 너무 살기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저희 시대는 늘 지금이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저희 위의 시대만 해도 경제개발 전에 그 시골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저희 아버님도 그러는 것 같은데 고구마로 끼니를 때웠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실제 식사하는 것부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 앞전 세대는 식민지배 현실이나 전쟁의 상황들을 겪어 오셨고 우리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고대로 가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나 다 우리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든 것은 정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를 고민할 때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그 비교의 기준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언제나 돈이라는 게 이 앞에 놓여서 기준으로 우리를 너는 참 행복하구나 그리고 오늘 행복하지 않구나를 자꾸만 돈으로 나누는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느 시대에나 무엇이 기준이 되었든 우리는 이 기준을 보고서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돈이 모든 걸 지배하니까 돈이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걸 보지 못합니다. 돈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걸 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방향, 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방향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자유한가, 자유하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공간복음에서 세 군데에 다 등장합니다. 마테마가 누가에 다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어디에서는 청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디에서는 관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누구였는지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놀라고 깨달았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시면서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집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여행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걸어가십니다. 네, 예수님이 집에 나와서 이제 가실 새에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가 품어왔던 평생의 궁금함,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되는 화두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생을 얻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뒤에 본문에서 나오지만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던 사람이겠죠. 그의 삶을 관통하는 이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건 랍비를 이야기하면 지칭합니다, 보통.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거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아니라 나에게 지식을 전해주신 선생님이라고, 어떤 지혜로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있어서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고 말을 시작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18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에 본문을, 이 설교의 내용의 뒤에를 가시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가 조금 이해가 되고 접붙여지면 좀 설명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와 너는 하나님과는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제 그의 화두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계명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있다. 너가 그 계명의 두 번째 파트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부터 해서 남에게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중간중간 섞여서 나오긴 하는데 누가 봐도 십계명의 그 뒤에 부분, 후반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계명을 너가 잘 지키면 돼 라는 말씀, 그리고 너가 집중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몰되어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너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였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명이 안식을 위한 것이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명이 자유를 위한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전에 계속 설명드렸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했어.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자유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였죠. 자유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영생을 얻으려면, 너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계명 가운데 그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거 저 다 하는 건데요 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다 했어요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당연한 건, 그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저는 영생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은 자유를 위한 것이다 였는데 이 사람에게 율법은 법입니다 였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것도 해왔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그 법이라는 틀 안에 얽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원해요. 너가 단순히 법을 지키기, 계명이 단순히 너에게 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주어졌는데 너가 여전히 얽매여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가를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어떤 내적인 참 좋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 사랑의 행위까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에게 어깨를 두드리셨을지도 혹은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야 그래 잘했다. 그러면 이제 너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너를 얽매고 있는 것이 너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 너에게 안식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것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어디로?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에게 이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 얽매여지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돈만 보아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야 돈이 있으면 천국을 못 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특히 어부였던 사람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를 부르실 때도 그 세금 징수를 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그 상을 놓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왔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너희 것을 다 팔고 나와 함께 가자. 너를 얽매고 있는 것은 돈이라는 것 때문에 너가 영생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이것이 해결되면 이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면 너가 나를 따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근심합니다. 야, 이거 내가 얻을 수 없겠는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민과 화두가 뭐였다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재물 그리고 영생 이 둘을 놓았을 때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지 못하고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안식하게 하지 못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가 끝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가장 주류의 의견일 것 같아요. 이 청년은 결국 그렇게 돌아갔다가 끝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청년이 돌아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슬픈 기색을 띠고 이거 못하겠는데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때 그가 그래도 어쩌면 오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 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변화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높은 확률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청년은 그대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겠지만 그럼에도 이 청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희망 말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면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의 사람들의, 그리고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게, 부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셨나요?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체로 부자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식이 단순해지니까 부자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식이 잘못됐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가 이 도식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 스스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대화를 통해서 그 도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구원 아니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렇게 부자는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얘기하셔요. 얘들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네,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바늘기에 실 깨기도 저도 약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실 깨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얼마나 좁아요. 근데 낙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 안에서 제일 큰 가축이죠. 낙타 진짜 크잖아요. 이 사람 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큰 동물이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면 부자는 사실상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놀란다. 야, 그 정도까지 가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부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자도 못 들어가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해야 들어가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는 못 들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못해 라고. 얼마나 해야 돼요? 야, 너는 못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 그 청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길에 올 수 없겠지만, 돈을 더 사랑했겠지만, 돈에 묶여서 자유로울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돈이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많은 돈 안에 그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네,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았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팔아서 나눠주고 그대로 주님을 따랐더라면 그는 자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가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소망해왔던 영생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돈 너머에 있는 사람의 상황,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몇 점을 맞아야지 시험에 합격이야 라는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그 정도 했어? 그럼 너 대우 받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공로에 대한 대우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못 미쳤어? 그럼 너는 안 돼. 너는 그 정도로 부족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이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힘쓰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말 말 그대로 미쳐버립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본성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은 죄에서 그 본성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되고자 했던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까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다고 불릴 만한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존재. 그렇다면 우리를 비롯한 이 창조의 세계는 존재로부터 나온 존재물이라고 말해요. 철학적으로요. 존재와 존재물의 차이가 명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할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죠. 그 둘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존재와 존재물이라고 떨어져서 생각하지만 존재물은 존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존재물은 자유함을 안식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존재물이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의 문제예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자 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물의 경계를 넘어가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물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나는 인간으로서는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존재라고 표현될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이 욕심은 우리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사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노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빨간 열매였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그 열매가 딱 먹고 났을 때 사람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교만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인간 안에 교만이 찼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나의 존재물이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착각하게 된 인간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나를 봅니다. 어떤 나요? 벌거벗은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느꼈다고 말하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단순히 옷을 벗었어, 아유 부끄러워 하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보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물이네, 나는 여전히 인간이네, 나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이러한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면서 계명을 주셨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요? 나의 죄와 죄로부터 나오는 욕심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로워지라라고 하면서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어떤 충분한 존재, 다른 존재와는 나는 다른 우월한 존재로서의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러한 욕심이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웁니다. 인정의 욕구, 나의 존재의 욕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은 너 이거 지켜야지 내가 너 내 백성으로 인정해준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넌 내 백성이야. 충분해. 근데 너가 계속해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대로 너도 영생이라는, 너를 묶는 그 욕심에서 내려놓고 영생이라는 길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그냥 그대로 오면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팔라고 했던 것이 그 팔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의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의 욕심, 너의 자신이 무언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내려놓아야 너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누리는 그 상태입니다. 죄의 짐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 구원받은 자가 느끼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은 결국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되고 싶어라고 존재물들이 막 열심히 많았지만 결국 어디 안에 있을 때요? 내가 존재 안에 거할 때
내가 존재가 됐나 봐 라고 하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꾸만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존재와 같은 걸 느끼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죄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도 결국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안 해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이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차 혹은 시계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시계는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 의미 없는 기계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계에 관심을 갖는데 스마트워치가 고장나면서 고칠까 말까 어떻게 하다가 고쳤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시계가 눈에 들어와서 시계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봤거든요. 시계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약으로, 전기 약으로 가는 거 말고 태엽 나사가 물려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 집들에는 이렇게 괴종 시계도 이렇게 드르륵 돌렸잖아요. 시계를.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손목 시계도 기계식으로 하는 것들이 대체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싸고 이래요. 그래서 제 수준에서는 사실 살 게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와, 좋다. 이쁘게 생겼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시계를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유튜브는 뭐 온갖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 시계 유튜버가 시계 회사 CEO랑 이렇게 면담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CEO한테 물어보는 거죠.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보는 시대에 시계가 왜 필요할까요? 이 기계, 특히나 전기로 약으로 가는 시계도 아니고 기계식 시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그 시계 회사의 사람들도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걸 거예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다라고 얘기하더니 고객들이 왜 우리의 시계에 돈을 써야 될까? 라고 하고서 그들이 내린 답, 그 회사의 CEO가 같은 직원들하고 내린 답은 우리의 시계가 고객을 미소 짓게 하기 때문이다. 답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시계를 찬 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면 이 시계는 그냥 버릴 용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아주 한심한 보고 계시는데 이 시계가 행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복을 줄 거냐? 단순히 내가 비싼 시계를 차서 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됐어라는 우월감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시계 회사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신들이 명품으로 계속 반열을 올리면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긴 하는데 이 회사의 CEO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없이 바쁜 일과 중에서 잠깐 시간을 볼 때 이 시계를 보았을 때 내가 이 일상에서 순간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말했던 게 잠깐 동안의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동안 이 시계를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잠깐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자유를 느끼는 안식을 느낄 때 우리의 소임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시계를 볼 때 비싼 시계가 차서 좋지, 나 롤렉스 찼다 뭐 이러면서 이건 얼마인 줄 알아? 몇 천만 원짜리야? 뭐 이런 자랑을 하려고 차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볼 때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 거예요. 효율이 중시되어지고 효율이 강조되어지고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세계 가운데에서 내가 잠깐 동안 떨어져 나와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낀다. 나. 그렇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걸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시기가 꽂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안식의 경험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영생,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묶여 있다고요. 이 사람은 특히나 돈에 묶여 있던 사람이죠.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영생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여전히 부자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무언가가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이것을 준수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사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 같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 같고 부자가 되어야만 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마저도 당신은 무언가가 되어야 해요 라고 말한다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만 더 자극해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 돼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간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래 맞아 너 그거 해야지 라고 자꾸 하면 자꾸만 이 사람 안에는 죄책감만 쌓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건 뭐냐, 이 사람이 너 그대로도 충분하다. 다만 너가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 너가 욕심내고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 보면서 너라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보여주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나요? 라고 하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해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는 삶의 방법을 계명으로 알려주셨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오해했어요. 우리도 흔히 생각하는 게 천국에 가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탱탱 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사는 날인 거예요. 욕심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니라 그것이 분리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은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고만 있으나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전히 착취되는 상황이 있고 내일 출근해서 내일 또 이제 농장에 나가서 어떤 놈들의 뭘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여전히 누군가의 착취할 것을 생각하면서 빼앗고 내 욕심을 채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이 과연 안식일이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전히 안식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일을 하지만 노동을 하고 있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수고로움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단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돼요.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수고하는 존재가 됐지,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 거면
안 하셔도 되죠. 밥 준비하는 게 힘드시는 말씀하세요. 이게요. 돌아가는 취미생활이에요. 하는 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초대하는 안식으로 입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존재가 되려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빕니다. 내 삶을 판단하고 다른 존재를 판단하고 나와 이웃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라고 자꾸만 잔소리하고 괴롭히는, 강요하는 일들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겠죠. 사랑의, 자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의 자리에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 안식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누구나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의 받아들임 이후에 여전히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은 여전히 안식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을 느끼며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기억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 안식을 얻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 오라고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욕심 가운데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안식의 길로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한 안식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에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